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64편 구약성경 846쪽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유기환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용영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미성배 권사님, 안치랑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임성도 장로님, 허옥자 권사님, 한기호 장로님, 김신남 집사님, 안금영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4편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오늘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많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인생이 전쟁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는 꼭 칼과 화살이 날아다니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이 전쟁터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꼭 칼이 나를 찔러야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써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을 베이기도 하는, 꼭 화살이 나를 쏘아서 찔러야만 아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화살같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박히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겁이라고는 없고 두려움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다윗도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참 많이도 두렵고 많이도 불안하고 많이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근심할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이 왔는데 내 믿음이 없나? 내가 두려움이 왔는데 내 믿음이 어디 갔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올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이 좋다고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상처받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에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나보다 상대방이 힘이 더 있을 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없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나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모와 소동,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에게 함께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악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은밀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음모처럼도 오지만 소동처럼도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감춰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서 멀어지는 걸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떠나버리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시작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요. 여러분, 혀를요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칼보다 더 예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화살보다 더 독하게 우리의 마음에 꽂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주는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잘 회복이 치유가 안 돼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칼로 베인 건 흉터가 좀 남을 수는 있지만 결국 붓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뭐 하면 꼬매면 됩니다. 그러나 말로 베인 이 상처는요 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을 가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도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요 날카로운 칼같이 찔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독화살같이 꽂히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4절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오늘 갑작스럽게 나에게 이 칼 같은 말이 독화살 같은 이 화살이 다가온다라는 것.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래 저 사람은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 준비 없이 들려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에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어떤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근데 오늘 갑자기 시험이 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말해야죠. 믿음 좋은 것 같더니 권사님도 별거 아니네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서로를 격려하는데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남 몰래 올무놓기를 의논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라는 말을 하죠.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누울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과 마음이 깊도다 그래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모의하고 어떤 좋지 않은 계획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기 시작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그 사람의 좋지 않은 부분들, 어떤 그 사람의 실수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야기보다 위로가 되는 이야기, 정말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누구라도 여기 들어왔을 때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고백이 생겨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각자 화살에 상하리로라.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확하게 임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오히려 갚음을 받는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체육 때 하시면서 우리 수정 목사님 TV가 당첨이 잘 주무셨나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겁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프고 상처됐을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이 겪었던 또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누군가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성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